그리고 드디어 오늘이 신명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럼 끝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어떤 성서였는지 짧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이름 뜻인데요. 구약 성경은 성경의 가장 첫 머리에 있는 이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하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요 정관사예요. 바로 더죠. 드바림에서 임 뒤에 있는 임은요 복수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그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처음 구절을 보면요 사실 히브리어에서의 엘레하 드바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레는요 디스거든요.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명기를 좀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요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되풀이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록한 생명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신명기라는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이 율법책은 당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설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세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요. 그런데 탈출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지금 이렇게 설교되고 있는 때는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로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 대중들은요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 세대예요. 자녀 세대. 이미 1세대들은 그들이 뱉었던 말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재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조입니다. 구조. 이 그림 김대환 목사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기억나시죠?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축복과 죽음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중앙 부분을 딱 이루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는 부분을 좀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 흐름에 쭉 맞춰서요 2달에 걸쳐서 새벽과 금요일 저녁에 신명기 1장부터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숨어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요 세상에서 그 인물을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 기억나세요? 이집트 왕자? 이게 언제 개봉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1998년에 개봉했어요. 20년 전에 개봉했어요.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봐도요 촌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이거 보셨어요? 주인공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살펴보질 않았어요. 근데 모세라는 인물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홍해를 가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홍해 가른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아버지 아므람은요 레위 가문 사람이었어요. 네, 레위 가문 중에 고핫 자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앗 사람은요 장막의 장막의 기구를 보호하고요 또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가문의 후손으로 이 모세가 태어난 거죠. 레위 가문의 후손, 제사장 가문. 이것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태어난 혈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는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보다 그들의 수가 더 많았고요 힘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합니다. 당시 가장 혹독한 노동의 현장이었던 건설 공장으로 그들을 내몰아요. 또 흙 이기기, 그리고 또 벽돌 굽기. 당시 벽돌 굽기는 굉장히 고된 노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막 억압하면서 시키는데 성경은 그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그들의 수가 굉장히 불어났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 결국 파라오는요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에게 그들이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안 해요.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습니다.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태어난 모세는요 결국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우리말로 보면요 잘생겼다라는 것은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는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그 뜻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겨서라고 해석된 히브리어는요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 문장은 단순히 이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만 칭찬했던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구절 전체를 보면요 키 토브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 토브 후. 키는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요. 토브는요 좋은 아름다운 이런 형용사예요. 후는요 그예요. 그. 그러니까 그가 좋았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선한, 최선의,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형용사 토브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물을 보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여섯째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여섯째 날이 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브힌네 토브 메오드 이렇게 얘기하세요. 브힌네 자 봐라 토브 메오드 매우 좋다 매우 선하다 매우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토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요 모세가 이렇게 토브했다라는 것은요 아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 너무 좋다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선했다,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요 그 선한 에너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남모르게 석 달 동안 이렇게 몰래 키웁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지 이 석 달이 된 모세는요 갈대 상자 안에 뉘어서 이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누이는 처지가 됩니다. 대체로 강물에 띄어보냈다라고 아시는데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갈대 상자 안에서 이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누이가 멀리서 이 아기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 이 대목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목욕을 하러 온 공주의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 공주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생모가요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자기 아기에게 자기 엄마가 젖 물리고 자기 아기 키우면서 그 일하는 삭슬 받은 여성은요 유일하게 요게벳이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해요. 성경 보면서요 자기 아기에게 자기 젖 먹이고 자기 아기 자기가 키우는데요 잘했다 그거 직업이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요게벳이. 근데 이렇게 생모가 아기를 키우는데요 당연히 생모가 아기를 키울 때 그에게 전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게벳이 아기가 다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아기를 데려다 줍니다. 공주는 그때 이 아기를 양자로 삼는데 이때 모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 건져낸다. 모세 이름 뜻이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속적인 설명으로 건져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들이라는 뜻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가요. 왕자가 된 이후에 그 왕자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잡혀 있는 민족이 자신과 똑같은 동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동족이 고되게 노동을 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치는 사건을 벌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40세. 이 모세와 40이라는 숫자는요 좀 참 질긴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세에 도망을 친 모세가요 도망한 곳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돼요. 어느덧 이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40년이 지나서요.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별 생각 없이 한 산에 다다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게 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우연히 닿은 산 정도였겠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의 이름에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이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구별된 곳이다라는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아직 없는 관계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이 동일한 산인데 호렙산 그리고 또 시내산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의 이름이요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바로 이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명을 받게 돼요. 이렇게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는 둔합니다. 아마 모세의 눈에 강하게 들어왔었던 것은 현재 무능한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냥 고작 1년이었다 하더라도요 1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상황에서 육아에만 온 힘과 온 능력을 다 전념을 다해가지고 일을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이 지났어요. 분명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아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한국교구분들 막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동떨어져 있어요. 앞에 마트 한번 가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길게는 3년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 다녀왔어요. 근데 사회에 나왔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40년이었어요.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양만. 젊은 날 애굽에서 배웠던 학식과 그강 이용했던 신문물들은요, 어느새 구식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유명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있었던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그동안 그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금방 화르르 타서 사라져버렸던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 또 절대 잡지 말아야 되는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그것이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품에 넣었다가 손을 뺐을 때 악성 피부병이 손에 생겼고요. 다시 원래대로 넣었더니 돌아옵니다.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일하십니다. 추운 날에는 얼음이 얼어요. 더운 날에는 얼음이 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이성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요, 큐티 나눔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큐티 본문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29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회고하는 장면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께서요, 이런 묵상을 나누셨던 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는 눈 주시지 않았어 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두 눈 똑똑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본 것이 다 진짜 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세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내가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았어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 눈으로 본 것이 진짜 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과거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눈 가지지 말고 나를 보는 눈 가져라. 믿음의 눈 가져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모든 이정, 이 모든 행사 다 이행할 것이다.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끝으로 모든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리와 함께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그곳, 바로 그곳 호렙산, 그 신의 산 앞에 서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완성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대단원의 막이 딱 내려진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호렙산에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땅은요 10하루 길이면 왔던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언제 서 있는지 아세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도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예요. 굳이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40년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세에게 지난 40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징글징글할 만큼 어려웠을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모세와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적용돼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살았던 모세가 120세가 된 겁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태어나 살았던 그 모세, 이렇게 태어났던 모세가 40세까지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살인자로 도망쳐서 40년이 지난 80세 할아버지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결국 민족을 탈출시키지만 40년이 지나 또 120세가 될 때까지 또 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온 모세. 그의 인생을 40년을 기점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 기점인 마지막 시점에서 모세는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게 임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처음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 재갱신해라 라고 요청하는 일을 성실히 다 지금 마쳤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무리들을요 마지막에는 축복까지 해요. 용서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신명기 구조를 말씀드릴 때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모세가요 31장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노래해요.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 장입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33장에 이르렀을 때 자신을 정말 어렵게 했던, 자신의 한평생을 괴롭게 했던 그들을, 그 무리들을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까지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평생 바치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이 인생의 임무를 모두 다 마쳤던 이 모세가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길을 남쪽에서 동쪽을 거쳐 북쪽으로 그 다음에는 요단 서쪽 땅 북쪽에서 남쪽 맨 끝으로 그리고 다시 곡선 그려서 출발점을 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온 땅 두루두루 다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 요청하신 거예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다 봤어요. 다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지?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한 그거 보게 했어. 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을요 아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돼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꽁꽁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눈을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의 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신명기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34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세요. 4절에 내 눈으로 보게 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눈은요,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구약 성경에 총 827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57번이 사용됩니다. 결코 성경에서 이 정도가 사용이 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사용된 거면.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아인이라는 이 명사를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요, 매우 늙었을 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가 이렇게 점점 눈이 어두워 갔을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을 때였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던 120세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던 모세의 때는요,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문자적으로 사용되고요, 두 번째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이 눈, 아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는 단어 보다라는 동사, 라아라는 이 동사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상징적으로 쓰여요. 근데 이 라는요, 그냥 보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주시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참, 그러니까 진실로,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보는 것을 라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라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어떻게 그 땅을 보고 있는 거냐면요, 자신의 눈으로 비록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이었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기뻐하면서 주목해서 그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쉬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너는 빠져.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진실되게 너무 기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요, 분명 한평생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다음 세대 민족에게 선포했던 신명기 1장부터 34장에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했을 때는 끝까지 복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그는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요, 모세가요, 자기는 그 땅 못 들어갈 걸 알고 다시 재갱신하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손을요, 이렇게 바짝 눈앞에 대고 한번 보시겠어요? 바짝 눈앞에 대고요, 내 손을 이렇게 계속 보세요. 앞도 보고요, 뒤도 보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가까이에서 완전 눈앞에 갖다 대고 보세요. 뭐 보이세요?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 보지 않고 나의 눈으로 그 문제에만 온 에너지와 온 힘을 쏟으면서 함몰해서 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눈이 흐려졌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눈을 떼고 한번 보시겠어요? 멀리서 서서히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손톱, 점, 지문, 손가락의 모양, 손의 모양, 내 손가락의 개수. 모세는요,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삶을 보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셨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눈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오랜 시간 2달 동안 살펴봤던 신명기 1장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라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재차 강조해도요 더함이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아프니까, 지금 슬프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두 눈을 흐려서 하나님 보지 않고 그곳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눈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두 눈 흐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두 눈이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